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다온이가 집에 가서 아빠 또 옛날 사람이라고 아재 개그했다고 또 혼낼 텐데, 아주 신통한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자기 아들 3명을 불러다 모아놓고 엄마가 이제 죽기 전에 너희들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소원을 하나씩 얘기해봐라. 다 들어주마 얘기했습니다. 큰아들이 엄마에게 먼저 나와서 엄마, 저는 유명한 스타가 되게 해주세요 얘기했어요. 엄마가 수리수리 마수리 얍 했더니 이 큰아들이 유명한 스타가 됐답니다. 둘째 아들이 엄마에게 와서 소원을 빌었어요. 뭐가 되려고 빌었다고요? 엄마, 나는 왕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 수리수리 마수리 얍 했더니 둘째 아들이 그 나라의 왕이 됐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막내 셋째가 엄마한테 와서 나는 도대체 그러면 큰형은 스타가 됐고 둘째 형은 왕이 됐으니까 나는 이 두 형보다 더 많은 걸 받아야 될 텐데 뭘 하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엄마에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엄마, 나는 형들이 받은 거 다 받게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있는 모든 힘을 다 쥐어짜가지고 수리수리 마수리 짠! 했더니 뭐가 됐다고요? 스타킹이 됐다는 슬픈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응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있을 법하지도 않은 허무맹랑한 그런 얘기죠. 정말 제가 집에 가면 우리 다온이한테 아빠 정말 아재 개그 하면서 뭐 조선시대 사람이냐는 등 그런 얘기 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드림이는 겉으로는 자기는 아재 개그 좋아한다는데 제가 이런 아재 개그 할 때마다 한 발자씩 늦게 웃고 웃는 게 조금 어색한 거 보면은 억지로 웃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정말 허무맹랑한 있을 법하지도 않은 이런 얘기지만 이 얘기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한이 없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인간이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도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복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죠? 옛날에는, 요즘엔 그런 집들이 없지만 옛날에는 집 문 손잡이에도 복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문갑에도 새겨져 있었고 운수저, 온무늬, 베갯모, 방석, 그리고 밥주발에도 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보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용했던 요강에도 복자가 큼지막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졌지만 연초가 되면은 사람들이 뭐 팔러 다녔어요? 복조리 팔았어요. 그걸 왜 복조리라고 하는지는 저는 아직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복조리 팔러 다니고 그것도 사람들이 샀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한방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사는 로또를 한국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복권이라고 부르죠. 복권이라고 불러요. 땅 투기를 많이 하는 집 여자분들 우리는 무슨 부인이라고 불러요? 복부인이라고 불러요. 왜 땅 부인이라고 안 부르고 복부인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복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집을 사도 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집을 살 때 어디 가서 알아봐요? 복덕방에 가서 알아보죠. 그죠? 복덕방이죠. 왜 복덕방이에요? 몰라요. 그냥 어쨌든 복, 좋은 거예요. 옛사람들 오복이라고 해서 장수, 복된 삶을 영위하는 거, 우환이 없이 편안한 거, 덕을 좋아하면서 즐겨서 덕을 행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천명을 다하는 거, 이게 바로 오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복사상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에도 많이 묻어 있고 때로는 성경에 나온 복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국 교회가 이 과거에 우리가 좋아했던 그 복과 합쳐지면서 기형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돼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자기들과는 좀 다르길 원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과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자기들보다 복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복은 도대체 뭡니까? 성경도 분명히 우리에게
복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거예요. 복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 진정한 복인 팔복을 우리의 복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상수훈에 대해서 먼저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팔복 설교가 들어있는 산상수훈은 우리 예수님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산에서 설교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를 못했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곧 성지순례를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지에 가면 산상수훈을 한 장소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 북단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의 이름이 팔복교회래요. 그러면 이 팔복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 굉장히 독특한 모양으로 생겼는데 지붕이 정팔각형 모양으로 생겼대요. 왜요? 팔복교회라서.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이제 디자인을 했겠죠.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나온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산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복, 잘못된 천국에 대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해요. 당시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상 세계 최강대국이었다는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나라는 수탈당하고 그들에게는 황제 숭배가 강요돼서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신앙마저도 저버려야 됐어요. 로마의 장군이 말을 타고 성전으로 들어오지를 않나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돼지피를 성전에서 뿌리기도 하고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자행됐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정말 강하게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바랬고 또 그것이 바로 그들이 바라는 복이었고 그 복의 내용이 뭐냐? 로마에서 해방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복이었고 로마에서 해방돼서 독립된 유대인들만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복과 천국은 오실 메시아께서 천군 천사를 이끌고 로마 제국을 쳐부시는 거, 이게 정말 복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던 차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대단한 랍비가 나타났다. 정말 대단한 구원자, 해방자, 메시아가 나오셨다. 그분이 능력을 행하는데 이분이 정말 메시아 아니냐? 이분을 우리가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먹고 살 걱정 없겠다.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이분이 혹시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시는 거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억압했던 사람들, 세력에 착취당하던 가난한 사람들, 수십 년 동안 병마에 시달려서 심신이 지쳐버린 사람들, 조국을 어떤 힘으로든 해방시키기를 갈구하는 민족 독립 투사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첫 말씀을 전하셨어요. 바로 그 첫 가르침의 말씀이 오늘 산상수훈이고 팔복입니다. 잘못된 복과 메시아와 천국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아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 팔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소원하고 그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째,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팔복의 시작이 뭡니까? 우리 같이 팔복의 시작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가난이 복이래요. 여러분, 가난이 자랑할 것입니까?
여러분, 가난은요 부끄러워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가난해라고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분명히 산상수훈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나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 가난한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고 마음으로부터 어쩌면 거부감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믿는 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수준이 높았습니다. 개화기에 잘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공부 많이 한 분들이, 지식인들이 기독교를 대부분 많이 받아들였고, 또 기독교를 믿음으로 인해서 잘 살게 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전도를 많이 한 어떤 목사님이 이 세미나를 하는데 한 2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세미나에 가서 들어봤는데요, 그분이 경기도 수원 그쪽 근처에 이제 신도시가 들어설 때 그 교회에서 아파트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이 표를 만들어 놓고 표를 그려 놓고요 전도를 했대요. 예를 들면 현대 6차 101동 하면은 1, 2호 라인 위에 올라가 가지고 쭉 해 가지고 뭐 2001호 예수 안 믿음, 2002호 천주교, 1901호 뭐 예를 들면 강남에 있는 교회 다님, 뭐 이렇게 다 일일이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요, 이분이 하는 말씀이 큰 평수, 아파트 큰 평수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도 그분 얘기를 듣기 전에 저도 아파트 전도를 할 때 그렇게 일일이 체크를 해가면서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가능한 집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집 띵동하고 눌렀는데 이런 집 있잖아요. 그런 집은 다음에 또 띵동 대책 없이 누르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마음에 상처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표시해놨다가 그런 집은 누르기 전에 마음에 준비를 하고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 참게 해주세요. 같이 욕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멀리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 사람 언젠가 피곤해서 교회 옮기게 될 때 우리 교회로 옮기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띵동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표시를 해봤는데요, 그 양반 얘기가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 민족의 고질적인 병폐가 뭐였어요? 음주, 지금도 문제죠. 도박, 지금도 여전히 문제죠. 흡연, 지금도 여전히 문제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더했어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들, 할아버지들 농한기 때 뭐 하셨어요? 할 거 없으니까 주막에 모여가지고 쪼았죠. 이런 거 하면서 집 팔아먹고, 그것도 안 되니까 딸내미도 팔아먹고, 그것도 안 되니까 술 마시고 와서 부인한테 막 그냥 때려 부시면서 돈 내놓으라고 막 악당원이를 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에서 이런 거 금기시했어요? 이런 거 교육했어요?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도박하면 안 됩니다. 흡연하면 안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이거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서양인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한국 가정의 문제가 뭐예요? 도박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남자들 게으름 부리는 거. 그게 한국 사람들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술 마시기도 하고 담배 피기도 했지만 그분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그게 없어지긴 했지만 지금도 예수 믿으면 어때요?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는 걸 당연하게 여기죠. 실제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술 안 마시면 돈 모으고 담배 안 피우면 건강해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는데도 왜 그걸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예수님을 믿고 나면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되는 경우들 우리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반대 경우도 있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너무 힘들게 사시는 분들, 예수 너무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예수 정말 잘 믿는데 교회 직접적인 물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목사가 하나님, 저분은 너무 예수님을 잘 믿는데, 너무 믿음이 좋은데, 너무 헌신적인데 하나님, 저분은 좀 복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분은 좀 형통케 해주셔야지 제가 설교할 때도, 제가 사람들한테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잘 믿는데 복 받는 사람도 있고, 예수 잘 믿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받는 그 복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그 복은 도대체 뭡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는데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예 아브라함에게 대놓고 너는 복이 되라 라고 명령하시고 축복하셨어요. 너 복 받아, 이게 아니고 너는 복이 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복 받은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그런데 가라고 하는 것이 어딘지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는요, 이때 당시 세계의 최대 문명국이었던 메소포타미아의 중심지였던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대도시였어요. 요즘으로 치면 미국의 뉴욕쯤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시골 그 가나안으로 가서 수많은 고생을 당합니다. 죽음의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2번이나 아내를 뺏길 뻔하기도 하고 아들을 죽일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무슨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경에 나오는 복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재산이 늘어나는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가 들끓는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 최대의 가장 큰 복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나갔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후예들을 낳은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에 대해서 가장 많은 글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다윗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육체의 복, 물질의 복, 이것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복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지금 성함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그때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주일학교 교사가 되셨어요. 고려대학교 수학과를 다니던 선생님이었는데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 제자였어요. 아버지 제자가 아버지의 그 선생님의 이 목사님의 아들인 저를 가리키니까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셨겠습니까? 제가 막 그냥 목사 아들이라고 좌충우돌하고 막 그냥 제 마음대로 막 교만 떨고 그래서 전사님들한테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이 선생님은 저를 참 아껴주시고 감싸주시고 항상 칭찬해 주셨어요. 근데도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친구들하고 선생님 얼마나 많이 놀렸는지 몰라요. 약간 몸이 뚱뚱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뚱뚱하다고 놀렸어요. 지금 만나면 회개하고 싶어요. 선생님 잘못했어요. 그런데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그 선생님이 공과 공부를 마치고 끝날 때 항상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임마누엘의 가장 큰 복을 주세요. 그때는요, 선생님이 매번 기도할 때마다 임마누엘의 가장 큰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고 무슨 의미인지 알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얼마나 임마누엘의 가장 큰 복을 주세요, 그 기도를 얼마나 매번 했는지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깨달으면서 생각하고 기억나고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정말로 이 선생님이 우리를 사랑했구나, 정말로 이 선생님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빌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다면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부족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부족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다온이가 밤에 깜깜한 걸 무서워해요. 잠들기 전까지 이 불 끄는 거를 두려워해요. 그런데 언니가 있거나 아니면 다윗이가 있거나 아니면 오빠가 있거나 그러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안 무서워요. 다윗이가 지 옆에 있다고 해봐야 다윗이가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다윗이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윗이가 옆에서 자면 불 끄래요. 안 무섭대요. 다윗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 조그만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애가 옆에 있어도 마음이 좀 든든한데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두려워한다는 거, 그런데도 부족감을 느낀다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죠. 부족감을 느끼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것이 진정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 부자 되려고 나온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수억 혹은 수백여 개 부자가 되고 나면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필요하지 않죠. 왜요? 이미 자기의 목적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네? 교회 나와서 병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 받았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 이미 고침 받았어요. 자기 목적 달성했어요. 주님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성경이 말하고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군대에서 장성이 되는 거, 별 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대령에서 준장이 되는 거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 거예요. 대령의 부인이 남편 별 달게 하려고 백방으로 수고하던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가면 별 단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남편을 위해서 교회 나갔습니다. 교회 나갔더니 첫날부터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러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남편 별 달게 하기 위해서 교회 나갔으니까 이 부인이 첫날부터 새벽기도도 나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부인이 처음에는 별 이렇게만 기도했어요.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오로지 별이에요. 우리 남편 별 달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어요.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자기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별 못 달아도 좋습니다. 내가 주님 만나게 된 거, 이것이 더 큰 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바뀌더래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별을 달게 해주시더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김성일, 지금은 권사님이 장로님이 됐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때는 권사님이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소설을 쓰는 분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적인 이 관점에서 소설을 쓰는 분인데요. 땅 끝에서 오다 땅 끝으로 가다 뭐 이런 책도 쓰시고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대우조선인가 거기를 다니면서 이제 이 소설을 썼는데 중앙일보에 연재가 됐어요. 중앙일보에 연재가 돼가지고 정말 큰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중앙일보에서 이거 후속편을 좀 써주십시오. 신문에서 연재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기도하고 이제 쓰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직장이 인천이었는데 집은 서울이고요. 그래서 소설을 쓰려다 보니까 인천까지 하려니까 이게 글을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인천에 마침 처갓집이 있어가지고 처갓집에다가 방 한 칸을 좀 달라고 해서 처가살이 하면서 글을 썼대요. 글이 안 써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 글을 쓰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몇 달이 걸쳐가지고 고생하면서 소설을 썼어요. 그리고 그 소설을 다 써가지고 원고를 가지고 중앙일보에 갔더니 신문사에서 그러더래요. 조금만 더 일찍 가져오시지. 선생님이 연락도 없고 소식이 없어가지고 글이 안 쓰시는 줄 알고 우리가 조금 전에 새로운 소설을 연재했습니다. 이 소설을 연재하시려면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쓴 글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내가 뭐 여기 아니면 연재할 데 없어? 그래서 다른 신문사도 가보고 했더니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책으로 내지 뭐. 출판사에 갔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느 한순간 화가 나더래요. 아니 하나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이 소설 쓸지 안 쓸지. 하나님이 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소설 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소설 쓰다가 생각 안 나고 기억 안 나고 잘 모르는 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잖아요. 이거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쓴 소설인데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없는 소설, 이거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괴롭히셨어요? 나 왜 이렇게 고생시키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래,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너는 그 소설이 다른 사람이 읽고 안 읽고 그게 중요하니? 나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 너 한번 생각해봐라. 소설을 쓰는 지난 몇 달 동안 너 나랑 정말 좋지 않았니? 너 나랑 정말 행복하지 않았니? 나는 그거면 됐다.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소설을 쓰는 동안 자기가 정말 하나님하고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은밀한 중에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지난 소설을 쓰는 몇 개월 동안 저 하나님하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 저 이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래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책이 출판되도록 길을 열어주시더래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큰 복은, 정말 큰 행복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 우리 주님과 내가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깊이 있게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복이 뭡니까? 비록 가난할지언정 나와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행복한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가장 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복은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심령이라는 말이 푸뉴마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푸뉴마는 단순히 인간의 정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곳의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는 뭐예요? 가난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푸토코스라는 단어예요.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요, 웅크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거지가 구걸할 때 바짝 엎드려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거지들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거지들 잘 볼 수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뭐 요즘도 있겠죠. 서울역에 가면은 그렇게 노숙자들이 많았는지 서울역 앞을 지나갈 때 냄새가 나서 지나가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서울역에서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서부역으로 넘어가는 그 철로를 넘어가는 이 육교를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 거기에 거지들이 이렇게 엎드려 있었어요. 돈 달라는 거예요. 집사람하고 데이트할 때 종종 구걸하는 분들이나 껌을 파는 분들을 봤어요. 제 아내는 저보다 마음도 약하고 저보다 더 정의로워서 그냥 지나치질 않았어요. 그냥 지나치질 않고 꼭 얼마라도 다만 주고 껌도 꼭 사야 됐어요. 그러면 데이트할 때니까 제가 아내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나도 정이 많고 나도 착하고 나도 정의로운 척 해야 되잖아요. 주머니에 1,000원짜리들 있는 날은 그래도 괜찮아요. 1,000원 주면 되니까. 그런데 1,000원짜리가 없이 10,000원짜리가 있는 날은요, 얼마나 심한 내적인 갈등을 겪었는지 몰라요. 이거 주면 이 할머니가 거슬러 줄까? 안 거슬러 주면 어떡하지? 거슬러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고 있는데, 잘 보여야 되는데, 멋있게 보여야 되는데. 근데 구걸하시는 분들 보면 어때요? 당당해요? 당당한 분들 없어요. 대부분 정말 부끄럽고 비굴하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 못 살아요, 나 밥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이런 얼굴로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항상 불쌍하고 웅크리고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간절히 청하는 거,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는 이라고 할 때 가난, 그 단어에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의 가장 깊은 곳에 내가 주님 앞에 처절하게 웅크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죽도록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나 죽습니다. 주님 안 계시면 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날 받아주시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교훈이 있어요. 이 부자가 추수할 많은 곡식을 쌓아놓을 창고가 없는 걸 보고 기뻐하면서 외쳤습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창고에 쌓아둔 거 그거 네 것이 되겠느냐? 너 그렇게 열심히 창고에 쌓아뒀는데 내가 너 오늘 데려가면 너 그거 한 번이라도 써보고 죽어? 뭐하러 그 짓 하니?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주는 주님의 영혼의 가난에 관한 교훈이에요. 육신에 대한 재산들 많이 쌓아놓고 영혼이 편히 쉴지어다 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은 좋은 음식, 좋은 약으로 건강해졌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지금 굶어 죽을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에 대한 투자 아끼지 않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고 보약 먹고 헬스클럽 다니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필라테스라는 것도 하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PT라는 것도 하고, 별거 다 하더라고요. 우리 동남아에도요, 헬스클럽이 얼마나 많은지 건물 2개 건너서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요. 헬스클럽이 요즘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영혼에 대한 투자는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주님 들어오실 수 없을 정도로 세상 잡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우리들의 육신은 휴식을 얻지만, 그래서 그 휴식 시간을 가지고 주님을 떠나서 여행 다니고 취미생활 하는 데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 텅텅 비어서 지금 난리래요. 비상에 걸렸어요. 왜요? 주일 오후에는요,
나이 드신 어른들만 나온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은 아침에 일찍 7시 예배, 9시 예배 드리고 애들 데리고 놀러 가는 거예요. 그래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은 그래도 낫죠. 그래도 낫죠. 주일을 껴서 휴가가 있는, 휴일이 있는 날은 교회마다 비상이죠. 성도들 다 안 올까 봐.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영적인 가난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고 크나큰 갈망이에요. 주님 없으면 나 죽습니다. 내 심령이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목마릅니다. 이걸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영적인 가난인 줄로 믿습니다.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원래 아주 부유한 포목상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뭐 하나 부러울 것 없이 살던 이 프란시스의 꿈은 군인인 기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큰 공을 세우는 게 이분의 꿈이었어요. 방탕한 삶을 살던 이 프란시스에게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프란시스야, 너는 주인과 종 중에 누구를 섬기겠느냐? 너는 주인과 종 중에 누구를 섬기겠느냐? 프란시스는 자기의 육체는 부유한 삶을 살았지만 자기 심령은 세상 것들로 가득 차서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가던 길을 돌이키고 주님 품에 안겨서 평생을 주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 세상에 찌든 자기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을 비우는 작업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약속받은 땅에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비우는 작업을 40년 동안 한 거예요. 우리 주님도 보세요.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을 비우고 성령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모세같이, 주님같이 하나님 없이는 내 심령이 굶주려서 견딜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복은 채움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설교 이상하시네. 두 번째는 비우라고 해놓고 마지막에는 금방 또 채우라고 하고, 이거 모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가난하게 비워진 이후에 반드시 성령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상과 묵상의 차이가 뭐라고요? 명상은 비우는 거지만 묵상은 채우는 것이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워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비워진 내 안에 성령으로,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은 항상 채우는 이 작업을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돼요. 항상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비우고 그 비운 자리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우리 심령이 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기도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에요. 왜요? 세상 작것들로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먼저 비워야 돼요. 그러나 비운 후에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우리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움의 영성도 중요하지만 주님으로 채우는 영성이 더 중요합니다. 왜 비운다고요?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것이 주님의 영이 아니더라도 무엇이든지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요즘 영화들 보면 심령에 관련된 귀신 영화들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편 모두 1000만 명이 넘은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세요. 이 신과 함께라는 영화는요, 만화가 원작이에요. 웹툰은 보통 젊은 사람들이 주로 본다고 보면 원작 만화가 먼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영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많이 관심을 갖는 요즘 세태를 말해주는 그런 현상이에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영적인 것에 여전히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대학가에 가보면은요, 길거리에 천막을 쳐놓고 전 보는 집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요?
그만큼 젊은 사람들도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에서 영적으로 채워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가는 거예요. 신문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광고가 뭐예요? 철학관, 당신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라는 광고예요. 사람들의 공허한 심령은 빈 공간을 뭔가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헛된 것들을 자꾸 쫓는 거예요. 서울에 봉천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봉천동, 하늘을 받는 동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동네예요. 그런데 봉천동 하면 지금도 서울 사람들에게 무슨 이미지가 있어요? 달동네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봉천동 요즘 뭐 동네 이름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봉천동이 아니라 무슨 동으로 바꿨대요. 그러면서 옛날에 이 봉천동에 하늘을 받드는 동네라는 그런 뜻이 있어서 그런지 무당들이 아주 많았답니다. 철학관들도 많았대요. 지금은 이 총신대, 숭실대에서 이 서울대 입구역 쪽으로 넘어가는 그 봉천동 고갯길이 굉장히 넓어졌는데요. 옛날에는 좁은 이 흙길이었다고 합니다. 길을 확장을 해가지고 이 도로를 포장하고 그렇게 되면은 한쪽 길은 철거를 당해서 쫓겨나야 되는데 한쪽 편은 길이 넓어지고 상권이 좋아져서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넘어가는 오른쪽에 떡하니 철학관이 있었대요. 간판으로 크게 당신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무슨 도사. 사람들이 그 봉천동 고갯길을 넘어가면서 어느 쪽이 철거될까 굉장히 궁금해했대요.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철학관이 이사 안 가는 걸 보니까 아마도 이 왼쪽 편이 철거될 거야.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철학관이 이사 가지 않고 거기 그냥 버티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쪽이 철거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철학관이 있는 쪽이 철거됐답니다. 여러분, 자기의 미래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남의 미래를 봐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헛된 영이에요. 귀신은 과거는 기가 막히게 잘 맞히지만 미래는 알지 못해요.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우지 않으면 세상은 다른 잡신들로 채워집니다. 비워진 심령에 주님의 성령이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계속돼야 돼요. 비워지고 채워지고 다시 다른 일을 위해서 비우고 또 그 비워진 곳을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예배로 채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듣지 않으면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내 심령이 굶주려서 견딜 수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합니까?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아멘. 못 먹고 못 살던 시절 가난은 우리 민족의 최고의 적이었어요. 저만 해도 초등학교 다닐 때 새마을 운동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새마을 운동한다고 학교 가기 전에 애들 불러다 놓고 애들이 마을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마을 청소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날은 학교 가기 전에 먼저 모여가지고 청소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청소할 때 항상 새벽종이 울렸네, 이거 아시죠? 이 노래 하니까 제가 되게 옛날 사람 같아 보였는데 어쨌든 잘 살아보세 하는 새마을 운동, 네. 이거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보자 목 넣어 외쳤습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을 지내온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누가 최고의 대통령이에요? 박정희 씨가 최고의 대통령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냥 그러는 거죠. 네. 그만큼 우리 민족에게서 가난 한이 맺혔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초등학생 뭘 알겠어요. 그런 애들도 새벽부터 깨워가지고 청소시키고 해가면서 벗어난 가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우리의 육신의 부유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갈망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다시 나와서 출근하고 그랬던 적들 있었어요. 한국교회가. 저만 해도 그랬어요. 토요일 저녁에 친구들하고 같이 삼각산에 가서 바위 하나씩 붙들고 거기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첫차 시간에 맞춰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첫차 타고 와서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하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저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하셔야죠. 목사님이라면 토요일날은 산에 가서 밤새 기도하고 오셔야지 설교 좀 능력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럴 것인지 아니면 그럼 나랑 같이 합시다. 당신이 하면 나도 할게. 당신이 못하는 거 왜 나한테 하라고 그래? 이렇게 할지 아마도 두 번째일 것 같아요. 지금 하라고 그러면 저도 두려워서 못할 것 같아요. 그 긴긴 밤을 이러고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우리들의 심령은 세상의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세상의 부와 힘과 재물을 원하면서 나왔던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역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기 위해 나온 우리에게 주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매달립시다. 우리가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 없으면, 주님의 날 돌아보시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주님 나 좀 봐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매달려서 성령으로 은혜로 가득 찬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